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서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올라온 이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전향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유대교를 입교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그 당시에 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그 로마 사회가, 로마 문화가 상당히 문란하고 혼탁해서 그런 로마 사회를 살아가는 헬라인들이 이제 거기에 마음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자 그런 종교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유대교가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라는 걸 알고 이제 유대교에 많이 입교를 합니다. 또한 로마 사회는 어때요? 철학과 또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이 존재하는 그런 다신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혼탁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러한 사회를 살면서 이 유대교를 딱 접하는데 유대교는 어때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이제 유대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유일한 참신 한 분만 믿는 종교인 유대교에 많이 입교를 합니다. 그 유대교를 따르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메시아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권능과 기적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참에 그 예수를 보고자 이제 빌립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그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21절에 이 빌립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빌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층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문란한 걸 파악하고 유대교를 전향한 사람들이고 지성이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낱 어부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이여 부른 거예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에게 가서 선생님, 당신의 스승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빌립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료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순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인가? 궁금하죠? 그건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많이 있는데 시편에
이방이 내 소문을 듣고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에도 동일하게 이방이 하나님께 메시아에게 와서 절을 하고 경배한다라는 예언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영광받을 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에게 나와 경배할 때가 영광받을 때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목표인 이제 이 사명을 이루실 때가 됐구나.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이방을 호령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제 되었구나 하면서요, 엄청난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셔요.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점점 위로 높이 올라가셔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 떨어져 그리고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과 너무나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은요 땅에 떨어지셨어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땅에 떨어지신 거예요.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무한한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제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이 된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 땅에 떨어졌고, 성육신 하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낮아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죄사함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시지 않으셨고 사랑하셨다면요, 우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때를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때가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그가 영광을 얻을 때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때를 한번 생각해봐. 이때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죠.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주가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왜 내게 그 말을 하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가나안 혼인잔치에 말씀하셔요.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못 잡아요. 못 죽여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유유히 그 위기를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째서 영광을 얻을 때인가? 먼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친히 죽으시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다면요, 제자들의 생각처럼 위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미워하고 자신이 죽는 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럼 왜 죽으시느냐?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전제를 갖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실추가 된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이제 찬란히 빛나야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발했고 마귀만 영광을 받는 세상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에 매우 위험한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영광을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언제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28절에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고 앞으로도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을 때가 없으세요. 그러면 왜 아들이 죽음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의 영광은 언제나 한결같은데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순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순종할 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의 시작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생명이시에요. 그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생명도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아버지는 영화로우신 분인 것을 자신이 순종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면류관이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자식이 불순종하고 자식이 불량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순종함으로 비로소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늘 있었던 영광에 합당하게 자식이 순종함으로 그 영광이 영광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27절에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때에 대해서 이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고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지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때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때가 온 때예요. 이때를 위하여 왔지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면서 순종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이때 이 일을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할 만큼 아버지는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순종으로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요, 순종은 나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 순종은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공로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아버지는 늘 영화로웠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에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순종은 공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들의 순종을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자신의 영광에 합당하게 순종한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온전히 영화롭게 되시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그에게 다 주시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자기를 믿는 온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4절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시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의 순종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들의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신자들이 영광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올리고 자기 생명을 살리고가 아니라 그는 죽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신자들이 영광을 얻는 방식은요, 내가 높아져서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영화롭게, 세상 앞에 내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이 만유에는요, 영광을 받을 만한 피조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해요.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을 받으실 존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영광 받지 못해요. 어떤 인간도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영광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실 영광스러운 삶을 순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길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곧 그의 영광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영광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내가 영광을 받는 삶은 뭐냐?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도 드릴 만큼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요, 그 영광에 불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의 책들이 많아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영광 받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영광 받는 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떠셨어요? 생명이시면서도 땅에 떨어지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영광을 만유의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가 높임을 받잖아요. 결국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전 인생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해도요, 노래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기만이에요, 기만. 그것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임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불명예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아버지가 영광받는 건요,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만유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들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 순종을 이해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어떻게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하늘의 밀과 같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제자들 보고 또 우리들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나를 따르라. 곧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간적으로, 상태적으로 두 가지의 영광을 얻어요.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그도 같이 가고, 또 뭐래요? 나를 섬기는 전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귀케 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앞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면, 그 죽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곧 만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궁한 심판이, 진노가 그 순간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남은 자들의 죄의 형벌, 이 두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쫓겨나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이미 임했고, 죄사함과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 죄의 형벌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끌림 받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끌림 받도록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전하고,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이끌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히브리서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세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에게 눈물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탄식, 통곡이라는 말이 그 전능자에게는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힘입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십자가 밑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네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탁탁 풀고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그 비웃는 자들을 단번에 심판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참으세요. 다 인내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까지 순종을 받으실 만큼의 하나님임을 그가 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고 이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종한 아들을 또한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신자들이 영광받는 삶이란 뭐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이 순종을 몸소 배우고 우리도 아들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성과 질투와 교만을 다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인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아주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나서 그 이웃 아주머니한테 인상 쓸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놓고 그 사람이 내 어깨 쳤다고 그 사람을 향해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참아야 돼요. 웃어야 돼요. 심지어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요 인내해야 돼요.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트에서 교통 버스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도 인상 쓸 수 없고 욕할 수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힘써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순종을 기억하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내가 영광이 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